감사드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이제 가정교회 복음화 되도록 힘쓰시고, 그러면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음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영원토록 찬양과 존경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맞이해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오니 신령과 진정 예배하도록 성령님 각 가정마다 심령들마다 자정하시고 다스리시사 모두가 은혜의 보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예배지만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12일 금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로서 설날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상을 위한다는 이명 아래 우상 숭배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리는 그가 나는 아닌지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성찰하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시간 1분 정도 드립니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하나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복을 주사 축복의 통로요 빛과 소금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셨는데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주옵소서. 영적인 면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전 앞에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령 중에 우리가 강령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 돌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게 되어 동정도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이 바랍니다. 찬송가 변호는 교동문 84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 1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은 줄 믿고 교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의 머리를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다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찬송 부른 뒤에 우리 김성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Oh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사 갓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근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 속에서 말씀으로만 양육되고 훈련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진실함과 오래 참음과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대면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도 충성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의 각 기관과 구역장들이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기회와 시간들을 잘 선용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듣는 귀가 복되고 깨닫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겨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사 축복과 응답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만복이 그런 자요 우리 인생의 성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아버지께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희백과 감사의 예물, 주전 예물과 문교회를 사랑하는 예물, 미랄 전대회와 선교 예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깊은 소원들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 평강의 복, 삶의 복, 자녀의 복, 생명의 복을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벌주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분열이 사라지고 불의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소멸되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주옵소서. 전능자의 생각과 의지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항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다음 세대가 되며 거룩한 세상 나라가 되며 주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보물 되게 하옵소서. 아울름 없는 교회에서 충성하며 수고에 땀을 흘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희 서식도 시작하고 7년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구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은 올해 목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한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12일 날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의 음력 설날로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식구들만 사는 그 집에만 5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오는 것도 4명을 이렇게 또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사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 믿음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격과 삶이 영성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잘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를 위하여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지역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착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성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부르다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거룩이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영원히 유월절을 기념하라. 다시금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고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단어가 암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유월절을 치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주셨으면 또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살게 됨을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신명기 5장 22절 기록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덜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10마디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마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원어서 보면 깊은 걸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10마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은 율법적인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진 10마디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친절한 10마디의 말씀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설날 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자손들에게 덕담을 주잖아요. 필요한 말씀을 줍니다. 올해는 네가 몇 살인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은 네가 앞으로 괜찮을 거다고 어른들이 이렇게 덕담들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십계명 10마디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지침서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의 말씀인 10마디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은 이스라엘 언약이요 계약된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아니 오늘날 우리를 사랑해서 10마디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지 않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하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어요. 다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노예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며 바로왕을 섬기며 완전히 노예 생활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성도랄지라도 믿는달지라도 그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법의 노예가 되고 세상 인간관계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지만은 이들은 아직 이렇다 할 법이 없는 거지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합니다. 출애굽을 했달지라도 아직은 민족도 백성도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상적인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고 오로지 있다 하면은 노예 생활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어때요? 체질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없어요. 인격적 면에서는 수준 이하의 노예의 삶입니다. 인간은 이하의 삶으로서 사상도 없고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노예 생활일 뿐이에요. 이러한 노예 근성으로 찌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10마디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인생 지침으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선민을 선민들이 하고 성도를 성도들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노예 백성들을 인격자로 책임적인 존재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노예 백성들을 인생 지도의 10마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어떤 백성보다도 뛰어난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서 말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백성, 암미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 하나님의 십계명 10마디의 말씀인 인생 지침서를 받은 이후로부터 그 사람은 이스라엘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혜로운 교회 지체로서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축복된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 하무라는 법전이 있었어요. 모세보다도 약 3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법전으로 당시에 위대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무라의 법전은 서민보다는 상중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었어요. 서민들을 위한 법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의 사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은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 사람 관계로 정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과 관계로 민법이 있습니다. 단어가 조금 얘기 나는 나라와 백성과 관계로 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은 일반적인 서민과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준 있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200년 이상을 세계를 다스려가는 미국 보세요. 이번에도 바이든 그분이 이제 대통령 취임설 때에 그 손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성경책, 큰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에 손을 딱 얹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세계 역사가 오래 길지 않지만 미국의 나라가 어쨌든 건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군대 보면 온 세계에 파견되어 있어서 세계를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10마디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노예의 선택가 아니라 자유로서의 전환되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동물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인격자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적인 존재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0마디 말씀은 나의 인생과 삶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신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신은 근림이 없어요. 정체성을 모릅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멋달라고 복을 빌어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애굽 땅 종살이하는 집에서 끄집은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구원자십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신하셔서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령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이체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값으로 극죽을 산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요 또한 부활의 영광의 보물이 있고 영원의 찬송자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섬기지 말라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 섬길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주신 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에는 지키라는 건데 성경 원어상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샤바트,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금일하여 지내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나 안에 있는 어떤 시간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그 날에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나 장소에 있지 않고 다시금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건물인 교회 안에 여기에 거룩함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말은 시간 속에 있으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엿새가 지난 후 하루마다 거룩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 속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신 분과 함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주일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말씀과 시간을 동원함으로 하나님으로 축복된 시간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게 되면 감사해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모시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 샬롬입니다. 평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화목하고 하나님 평강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식구들 또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적인 염려 걱정하지 말고 또 평강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룩한 날 알고 그 거룩한 날이 또한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날로 인하여 천부가 너무 소중한 날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만 귀한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이 우리에게 거룩한 만큼
나머지 전부도 우리의 귀한 나로서 아멘. 세월들을 낭비하지 않고 아멘.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10번째로 주신 말씀은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10번째로 주신 말씀은 마지막 10마디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복해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말씀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비중 있게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탐심은 탐욕을 말하는 건데 끌어올리는 소유욕을 말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다, 이상 판단이 동물적인 충동에 지배를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끝없는 타오르는 소유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인격자가 아니라 천박해지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 있는 자는 구원받기가 심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탐욕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유욕의 노예가 되면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충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법이 있습니까? 한분하게 법전이요 세상적인 법이 있으면 탐욕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1조를 가지고 있으면 10조를 갖고 싶고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억 가지고 싶으면 2억, 10억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탐욕적인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세상적이고 또한 세상 정욕적이고 또한 하나가 모세가 신의 하나님 말씀 받기 이전에 300년, 400년 전에 한문화의 법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사랑의 말씀 10마디는 거룩한 내위의 법이요 인생의 지침서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누리며 자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상 회복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욕심에 집착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지 않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 백성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아무리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너희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세볼라 아니 내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열방들처럼 짐승과 같은 삶, 우상 숭배나 귀신이나 숨기는 천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양육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세역자들, 모든 열방들보다 수준 있고 차원이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인격자, 임만의 신앙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모든 열방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오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를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삶으로 사망이요 지옥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구속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들로 성령으로 보증받고 자유와 해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언약대로 살면 삶과 인생이 보장받습니다. 이번 주 12일 금요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음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어떻게 음력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결단하고 계시는지요. 본 말씀 5절 6절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라는 두 가지의 명령이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하라는 하라고 하지 말라면 절대 그만함을 보게 됩니다. 부모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그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을 범사에 잘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주신 열방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이 되고 모든 열방들이 구원하는 우리 믿는 식구들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냥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며 그럴 때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율법이요 십계명이요 10마디의 말씀이요 인생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약인 말씀인 계명이 마음 밤에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 대상인 소돔 고모라 성읍으로 가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소돔 고모라 성읍에 들어가지 아니했어요. 성문 밖에 천막을 쳤으나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소돔 고모라 성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된 도시로 악이 선을 지배하는 그러한 도시로 특별히 동성연애가 만연된 도시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찬란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들 향해 뭐라고 그래요? 무지개 색깔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온 성도들이 죄악된 것으로 세상 찬란한 것으로 정말 그 죄악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절대 안 들어간다 하지만 그 가해에서 머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의 식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읍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으로만 전진해서 도망쳐가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중간뒤였어요. 어물쩡한 곳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나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읍이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 성읍을 잊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 기둥 자리가 소돔 고모라 성읍과 이게 말하자면 자기의 삼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살고 있었던 그 중간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이게 또 소돔 고모라 성읍과 수할 땅, 목적지 수할 땅 그 중간이 그곳에서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소돔 기둥이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톡착신의 모양 주상들이 곳곳에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에 어중간히 있는 신앙, 어물쩡한 신앙, 합수치 못한 신앙 가진 자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뒤로 우뚝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금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 살리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돼요. 그러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아무런 맛이 없는 소금 기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방들에게 소금의 맛이 나야 되는데 아무런 맛이 없는 쓸모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물쩡한 그런 신앙 버림받은 겁니다. 북지시라의 백성들이 이 해를 인하여 어물쩡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엘리야 선자가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신앙이 미지근할 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배설이 다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교회하면 지긋지긋하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함 이뤄가면서 훗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 듣습니다. 스가랴 설교에 보면 두루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루마기가 들어가는 가정마다 저주받지 아니한 가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이 다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정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벨산에서 하나님 말씀 아멘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저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언약인 율법과 십계명이요 10마디 말씀이요 인생 지침서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던 그들입니다. 사랑에서 계명인 10마디 말씀을 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았어요. 천년 동안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환난과 포로의 삶과 고난의 삶이 그들을 뒤엎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언약된 말씀, 사랑의 말씀 마음 반에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린 신선에서 축복한 말씀 그 아멘 하면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현장이 또한 우리 식구들 인격 속에서 이루어진 축복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금성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환경과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사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그리 심산에서 축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산에 선포된 그런 말씀은 멀리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아멘. 하나님 면전에 살고 아멘. 예배자의 제사장 나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 있는 백성 아멘. 우리의 가족들 가문들 이루게 하시고 아멘.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이 되는 교회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하나님 부릅니다. 주여 허물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오늘도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복된 인생의 삶, 가정, 사업장, 직장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영혼 위해와 가정 위해와 삶 위해와 또한 직장 위에와 그리고 우리 일이 되는 위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써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